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지혜를 주는 잠언의 말씀을 8월 한 달 동안 계속 듣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제라 우리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행복의 제라 우리 가정. 미국에서는 2월 달을 대통령의 달로 지킨다고 합니다. 12달 중에 왜 2월을 대통령의 달로 삼았을까? 미국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생일이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링컨의 선조는 청교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의 아버지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일을 하는 것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수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낸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참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밝게 살고 또 단정하고 깔끔하고 가정이 어려운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 듣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데 첫째는 딸, 두 번째가 링컨, 그리고 셋째가 태어나는데 셋째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큰 불행이 왔는데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열심히 살림을 보태기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는데 이 당시에 여성들의 직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남의 삭바느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웨딩드레스를 해주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 수의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살림이 보탬이 됐습니다. 가난하고 또 자식도 잃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아주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은 그래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링컨에게 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성경을 많이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젖소가 독초를 먹었는데 그걸 모르고 젖소에서 난 우유를 먹고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맙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잃은 링컨이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일찍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커가기가 힘들었었겠죠. 그런데도 링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꿈과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기 때문에 10살 때 1년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새엄마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데려오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해서 자녀들이 많은데 링컨이 학구열이 있는 걸 보고 책을 많이 읽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컨이 성인이 된 후에 새엄마에게 가끔 찾아와서 그 공경을 해드리고 치아를 해 주었습니다. 링컨 개인적으로 볼 때 가난했죠. 그 다음에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동생이 세상이 또 떠났죠.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는데도 미국에 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의 가정을 잘 만났다. 특별히 그의 두 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링컨처럼 믿음과 미래의 희망을 쑥쑥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에 보면은 의외로 지혜서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문제를 많이 또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특히 가족들, 그 중에서 어머니를 선택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뭔가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만 탓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남편을 이름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정에 대한 지혜가 이 잠언서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잠언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런 내용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16절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이건 뭐예요? 가난하고 가난하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가정이 형편없이 어려워도 살림이 어려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다 살아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부모 없는 자식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은 탕자처럼 방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 때문에 욕심이 가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물 때문에 다투는 형제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을 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선택하고 그에게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재물이 네 인생 전부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런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을 살 때 자족해라. 있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빚내서 막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헐벗지 않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라는 것은 감사하면서 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왜 이런 것만 먹어? 맛있는 것이 왜 없어?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명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남과 비교해서 살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 이랬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면은 모든 죄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제발 좀 디모데야, 너는 돈이 있어야 살지만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하지 말면서 살아라. 행복은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자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제발 이 기도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 전체에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제목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굴입니다. 아굴이 누구예요? 지혜자예요. 지혜로 터득하고 깨닫고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부자 노력하고 부자 한 사람이 인생이 다 멸망하더라 이겁니다. 물질을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물질 쫓다가는 하나님 놓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데 그리고 다 먹고 살아가는데 여기 먹고 사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있는데도 재물 하다가 보면은 인생 망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주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늘 본인도 그랬어요. 부자가 돼서 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모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즉 재물을 초월하면서 좀 살아라 이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재물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2절에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워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이 시대의 종은 영원히 종이에요. 아버지가 종이었고 자기도 종이고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 종이 태어나서 종이 되고 정신 차리고 보니 이놈의 세상 어떻게 내가 종이 됐나 하고 탄식만 하고 종이 된 것을 신세 타령만 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내 인생은 망쳤다, 그렇게 하면은 인생 전체가 불행했을 거예요.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안 됐어요. 이 종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이 땅에 보냈냐?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종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다. 이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자기를 다스렸던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흙수저가 금수저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유업을 이렇게 나누어 얻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요새 말로 흙수저들이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금수저들도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흙수저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 딱 소개한다고 하면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이렇게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금수저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신분이 노예가 됐어. 자기 나라에서 노예가 아니라 주변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노예가 됐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그 나라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 늙어 죽든지 젊어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가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평생 살았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 뭘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딱 한 절 그렇게 지정했어요. 노예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노예들의 총무로 키워줍니다. 주인이 배신해가지고 이 요셉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그 감옥도 아주 정치범들만 넣는 혹독한 감옥에 나올 수 없어. 들어가면 죽든지 나오든 거기 안에서 죽든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왕의 특명이 없으면 나올 수도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인생 난 망쳤다.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끊겼고 여기서 끝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여호와 함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자유도 없고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어요. 때가 돼서 변치 않는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를 세워서 애굽의 당대 가장 강대국의 나라의 모든 금수저들이 모인 관리들이 모인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행복은 물질이 많아야, 그리고 줄을 잘 붙잡아야,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고 나를 후원해주는 어머니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아니야. 나 혼자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좀 달리 보면은 아주 가난하고 채소밖에 없어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꽁보리밥에 된장 하나 딱 넣고 먹는 거예요. 아니면 꽁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진수성찬, 한우를 잡아서 아주 갈비를 찧어서 실컷 먹는 진수성찬을 차리고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그 가정보다 밥 하나에 김치 하나, 아주 가난한 소박하다 못해 너무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다른 것 보고 비교하면서 세상 쳐다보고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도 나를 사랑할 거죠. 사랑을 주고 받으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잘 먹고 못 먹고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행복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을 받고 사느냐, 이 문제. 특히 우리는 사랑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수고한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수고한다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잠언에서 아주 가정을 세우는 여인, 물론 가정을 허는 여인도 소개를 많이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여인,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인, 가족을 지극히 사랑한 한 여인을 많이 소개한 구절이 있어요. 잠언세 맨 마지막 장 31장에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대표적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31장 10절부터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제일 먼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가족에게 신뢰를 받는 여인이에요. 여기 남편이라면은 아내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신뢰합니까? 나는 내 남편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내 자식을 안 믿어져. 나는 부모 믿을 수 없어. 이러면 행복이 그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신뢰해야 돼요. 예. 사랑하되, 사랑의 표현은 신뢰해 주는 거예요. 가족을 신뢰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가난해서, 얘야, 너도 빨리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이나 배고 목수나 배라. 네가 커서 뭘 하겠니? 그래야 되는데 꿈과 희망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만들 거다. 너는 복된 사람이 될 거다. 꿈과 희망을, 신뢰를 주었어요. 신뢰를. 우리가 잠언 배우는 첫 시간에 했잖아요. 자꾸 그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광주 향기교회 목사님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될 때까지 난독증으로서 한글을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2학년보다 초등학교 1학년을 다시 재수하라고, 학교에서 당신 졸업 못 시킨다고 이 자녀, 친구들이 바보 놀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 나 바보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모님,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가족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가족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하다 이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족들 먹을 것도 챙겨주고 집에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세우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소파에 덜렁 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이렇게 집안이 온갖 망그릇들인데도 나들이나 다니고, 얼마 전에 갑자기 이분 생각나서 먹먹한데, 어린 자식을 놓고 나가서 젊은 엄마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뭐하고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아기가 죽어버렸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놔두고 자기는 실컷 가서 그것도 친구들하고 먹고 술 먹고, 그런 뭐
특별한 사람들도 있는데 밤이 새기 전에 그 말씀 그 잠언 31장 보면은 밤에 등불을 끄기지 않았다. 부지런했다 이겁니다. 자,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이랬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역 동네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칭찬을 하겠어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이미 여름에 겨울을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큰 눈이 와도 여기 보면은 다 좋은 따뜻한 좋은 옷을 다 준비해놨다 이겁니다. 우리가 겨울 준비에 옛날에는 김장해 놓고 연탄 사놓고 쌀 준비해 놓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우리 가정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기도도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여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희생해. 자기를 희생해. 자기가 망가지건 말건 자기는 먹지도 입지도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만 해. 그런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한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자기도 사랑할 줄 알아요. 오늘 이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이불도 만들어 덮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색 옷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좋은 옷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나 아내가 엄마가 자기만 차려입고 하고 자식들 뭐 무슨 옷을 입든 돌보지 않고 남편이 뭐 어떠든 살피지도 않고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가난한 집에 초등학생이 운동회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울면서 와서 얘기했어요. 엄마 다음 절대 우리 학교 오지 마.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엄마를 전부 다 거지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자식만 위해서 살고 남편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옷이 남루했어요. 운동회 갈 옷도 없었어. 그러니까 운동회에서 엄마랑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갔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니네 엄마 옷은 왜 저렇게 더럽니? 그렇게 많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계명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줄여서 말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 속에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희가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줘라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은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친구들 만나면 오늘 내가 뭐 시간을 뭐 투자한다, 돈을 투자하는데 오늘은 내가 1년 중에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뭐 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좋아요. 오늘은 나도 한번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한번 쉬어보고
오늘은 맨날 식구들 밥만 해주는데 내가 맛있는 것을 내가 사 먹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전문신 권사님, 가족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훌륭하셔요. 권사님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사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내를 자랑하면 우리나라는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팔불출 안 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내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만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자랑할 만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갖고 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자랑해야 돼요. 흉볼 정도로. 그리고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 자랑을 세상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남편이 자식이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 감사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컸어, 그런 말을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여보, 당신은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서 최고야, 내한테는 딱 맞는 아내야, 고마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여자보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3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 듣는 여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칭찬도 하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주는데 나만 하면 서운했자 그러지 마세요. 서운하면 어때요? 막 계속해. 당신한테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아주 감사해요, 이런 소리를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계속 해주면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행복해지려면은 오늘 잠언 본문이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래요.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서로 다투지 말라. 오늘 본문 15장 2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냐. 다투지 말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은, 가족끼리 스스로 다투면은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 집은 무너진다.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집도 식구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무너진다. 다투면 무너져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다투지는 말이에요. 다투지는 말이에요.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항아리가 새면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하나 있으면은 세어진 항아리요, 하나님의 행복을 그 집안에 아무리 쏟아부어주고 은혜를, 축복을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항아리가 새는 거예요. 다투면은 점점점 행복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새고 마는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5장 8절에도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다른 거는 게을른 사람이 다투는 것은 서둘러서 잘해.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냐. 동네 망신이 된다 이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하면은 허물이 보여도 덮어버려요. 만약에 내 남편의 허물이 있었어, 그러면 아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얼른 허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흉을 보려고 하면 아니다, 남편 편을 들어주세요. 이게 사정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니네 아버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허물은, 사랑은 대표적인 것 중에 인간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허물이 있는데 아주 성도 한 분이 얼른 덮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그럴 뿐 아니야, 당신은 실수 안 해? 목사님이 실수했으면 당신이 그걸 이해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허물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면은 어때요? 더 나쁜 허물이 보여. 또 들추면은 더 악한 허물이 보여요. 들출수록 허물은 추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말고 얼른 화살을 자기에게 돌려요. 너는 허물이 없니? 너는 실수가 없니? 너는 잘못 안 하니? 우리 자신을 볼 때 누가 허물을 덮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힘을 내지. 여러분들이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여기 빠져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가족이 누가 가출을 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왜 가출을 했어요? 가족이 너무 행복한데 왜 가출을 하겠어요? 누군가 가출을 했으면은 남아있는 가족이 10번, 20번 잘못한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출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가출한 겁니다. 가출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물론 잘못했죠. 가정을 또 가출한 것은. 그러나 그 가족이 더 잘못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다툼의 종교가 아니라 화평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불화가 있었어.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없애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하려면 우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 다투어요.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쳐다봅니다. 보면은 교패가 딱 붙여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욕하고 그 교회 욕하고 싸우려면 뭐하러 예수 믿냐고, 예수쟁이들이 왜 싸우냐고, 싸우려면은 시장에 가서 싸우지 그러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다투려고 진짜 다투려고 하려면은 교패 띄고 다투요. 그래야 교회에 욕 먹지 않게. 요새는 교패를 막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지남철로 딱 붙였다 띄었다 씻게 됩니다. 제발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 소리가 옆집에 흘러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옆집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잠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존중하라 그랬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를 소개하는데, 부모를 놓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 이건 지혜로운 자녀고,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녀는 미련한 자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될 것은 부모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어요?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어요. 성경 잠언 18장 22절에 그 말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에게 은총을 받은 자냐.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이 아내를 주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얻고 사는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 뜻이. 하나님이 아내를 주었고 하나님이 남편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모자라도, 다른 부모에 비해서 가난하다, 미련하다, 모자라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의 도리만 하면 되는 게,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우리 부모가 모자란 부모일지라도 공경해야지. 남편이 모자란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내가 부족하고 실수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없어야 할 건 다툼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다시 읽는데 여인에다가 남편이라고 바꿔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남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남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 나라를 세우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